우리 9월달은 우리 칭찬의 달이라고 칭찬이라고 하는 주제로 삼고 우리 한 달을 우리 지내오는 중에 이제 마지막 주일 되겠습니다. 오늘 근데 본문에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와 또한 실제로 고침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사람, 또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태를 놀라게 하며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니 바로 곧 우리는 백부장, 오늘 군인이었고 또한 이방인이었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칭찬할 만한 이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도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오늘 한 동네의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인데요. 이 가버나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북북서 쪽에 있는 작은 마을. 당시로서는 아주 큰 마을이기도 했죠. 근데 요즘에로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작은 마을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큰 마을입니다. 자, 그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을이 가버나움, 우리가 듣기는 맨날 많이 듣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느 곳에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찾아놨는데요. 지도를 좀 보고 좀 가도록 합니다. 자, 저희를 위쪽에 보면 저 파란색으로 가운데 있는 게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이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이게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갈릴리 지방이에요. 크게 갈릴리 지방. 우리나라에도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방이에요. 이 갈릴리 지방에 거기 보니까 가버나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 옆에 고라신이 있고요. 또 조금 떨어진 데 보니까 벳세다가 있습니다. 그냥 가까운 동네예요. 자, 이런 가까운 동네인데 이 지역은 우리가 묶어서 또 뭐라고 부르냐면 게네사렛 평야라고 불러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살기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농사짓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물도 여러 편안하니까 많이 모여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동서남북으로 이 교통이 도로가 잘 뚫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왕래를 하게 되어서 교통의 요지도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고 그곳에 세관을 둘 정도로 세관이 있어야 할 정도로 많은 경제적 흐름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장소가 이 바로 가버나움인데요.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대요.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의 들어가심 자체가 오늘 이 가버나움이나 하여튼 예수님 어디든지 가기만 하면 그곳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찾아와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와 복이니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아가셨을 때 여리고에 바디메오가 눈이 열려서 눈이 뜨게 되는 아주 새 인생을 찾아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시니까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의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와주시는 것, 이것만으로 큰 은혜요, 복이 되어지는 일임을 알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하는 사무실에도,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도 오늘 주님이 찾아가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거기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저주하셨습니다. 자, 어느 때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축복과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난 반면 어떤 곳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더니 책망하고 저주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삽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안 오시면 좋겠다. 이러고 예수님에 대한 거부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복이 됐던 것은요, 특별한 사람 때문이 아니었고 지역 때문만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셨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축복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도 별로 예수님 반가워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귀도 안 기울여 듣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이런 곳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 이게 큰 사건이며 축복의 기회가 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오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과 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을 좀 만나자고 하시면 여러분은 기쁨입니까? 아니면 주님 지금 만나지 마세요. 지금 찾아오지 마세요.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찾아오시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실 때 기뻐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었으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대요. 한 백부장이. 자, 오늘 이 예수님께 이 한 백부장은 나와서 기도하는 간구,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직위를 보니까 그의 직업이 군인이었음을 알게 되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고 처음 예수님께 나왔으니 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초신자요, 군인의 직업을 가졌고요, 또한 이방인이었던 오늘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보면 오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특별히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도 나올 수 있었다면 누구든지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또한 그가 직업이 군인이었던 걸 보면 직업도 예수님께 나오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공무원이어도 관계없고요. 농부여도 관계없고요. 양치기, 목동이어도 관계없고요. 뭐 누구든지 직업과 관계없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한 그가 초신자였으니 오늘 신앙 경력이 오래된 사람도 나올 수 있고요. 처음 나온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직업이 다양하고 또한 신앙 경력이 다양하고 또한 출신이 다양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주님께 나올 땐 주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께 나가는데 혹시 내 직업이 내가 하는 일이 내 신분이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못 나가겠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은 그런 거 오늘 백부장을 보니까 하나도 문제 안 삼으셨던 걸 보면 내가 어찌 군인인데 나왔냐 이러지도 않고 어찌 이방인인데 내가 왔냐 오늘 그에게 말하지도 않았던 걸 보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으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로 여겨졌던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오늘 그가 와서 왜 이 백부장이 와서 얘기를 해요? 내 하인이
병이 들어서 아주 몹시 괴로워하니까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따라합시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건 뭐죠?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하는 건 기도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건 뭐예요? 응답이에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백부장의 기도에 응답하심처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만 기도할 때 응답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도 기도하니까 응답이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로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냐? 어떻게 이방인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할 수 있냐? 이건 이해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당시로는.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이방인이 기도해도 처음 난 사람이 기도해도 오늘 주님은 응답하셔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의 집으로 친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집을 신방 가겠다는 거죠. 내가 신방을 가서 고쳐줄게 라고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좀 가고 싶다. 신방 좀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아유 안 돼요. 지금 오시지 말고요. 내일 오세요. 내일. 왜 내일이냐? 우리 집 지금 난장판이에요. 전쟁이 났어요. 폭탄 터졌어요. 하나도 안 치웠어요. 내일 오세요. 내일. 이러실 분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별로 반갑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면 자꾸 무슨 이상한 얘기 할까봐, 자기 모르는 속내를, 비밀을 알게 되실까봐, 그 얘기를 얘기할까봐 오히려 거부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네 집에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당시로 보면 이 세관원들은 아주 매국노로 취급됐던,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 창녀와 동일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이 세리예요. 요즘에 이제 뭐 세무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2000년 전에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창기와 세리는 늘 묶어서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간다고 하니까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왜?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를 모셔드릴 때 오늘 삭개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의 이름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 있을 정도로. 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집으로, 오늘 이 백부장에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네 집에 좀 가자 그럴 때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간혹가다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 축에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제가 신방 좀 오늘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면 목사님 갑자기 신방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하면 지금 집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오시려면 조금만 시간만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1시간 뒤에 이제 가면요. 깨끗해 집안이. 근데 왜 오지 말라고 그럴까? 옷장을 한번 싹 열면. 근데 제가 안 열어보죠. 그냥 거기다 그냥 몽땅 다 집어넣은 거지. 그리고 딱 닫아두니까. 그래서 제가 절대 열어보지 않고 또 우리 신방대원들한테도 제가 아주 진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신방 가면 절대로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문 열어보지 마라.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냉장고 열지 마라. 근데 가끔씩 가다 냉장고도 열어보고 뭐가 있네요 없네 이해도 이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또 남의 문을 집을 또 닫아놓은 문도 벌컥 열고 보고는 세간살이가 별거 없네 또 그러기도 하고 비싼 건 여기 다 있네 또 별소리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상대적이라서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집에 자기보다 좀 못하면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없는데 그 집에 있으면요 엄청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과장이라고 하죠. 예. 사치스럽게 없는 것 없이 다 있더라. 왜? 자기 집에 없는 게 있으면 그래요. 근데 자기 집에 있는 거 있으면 어때요? 아유, 그냥 평범하네. 그러는 거죠. 어떤 분이 신방 갔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무슨 시험이 되냐? 냉장고가 3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아니, 냉장고가 3대나 가지고 사냐고. 근데 자기 집은 2대밖에 없는데 그 집은 3대가 있으니까. 근데 똑같이 신방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은 뭐라 그래요? 아유, 그냥 그렇게 사네. 그래. 왜 그래? 자기 집은 냉장고가 4대인데 그 집은 3대밖에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신방을 가시겠대요. 자,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내가 신방대 집에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 돼요 이러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맞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가정, 그런 심령의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백부장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그러시니까 백부장이 8절에 그래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주님 내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이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많이 봤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가 예수님이 신방 가겠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창조주, 그 주님으로 믿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어떻게 오냐 이거예요. 자기의 최상관인 로마 황제가 내가 너를 네 집 좀 가자고 할 때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오늘 고백했던 거예요. 오늘 주여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과 고백이 오늘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죠.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죠. 근데 주님은 얘기를 해요. 오늘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 없이 주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삶으로 고백되는 주여, 이런 신앙 고백이,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지식적으로 목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해도 믿음이 없는데도 입으로는 주여 주여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하세요? 사람은 몰라요. 아, 주여 주여 하니까 믿음 좋은가 보다 그러는데 주님이 그걸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뭐라 그러지? 야, 너는 나를 주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하냐? 혹시 기도할 때 그런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이나 귀에 들려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오늘 그럴 때마다 다시 회복하는 이런 신앙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도 그는 주라고 그러고요. 8절에서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 바로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데 있었다.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부를 때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왜? 황제도 말하면 그 말하는 황제 말이, 그 명령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너 내일부터 여기 근무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서 근무해라. 그러면 그날 퇴근해서 다 짐 싸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명령 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이에요. 이게 군인이에요. 오늘날 공무원들도 우리가 발령이 나면 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말씀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황제가 얘기해도 그렇게 되는데 오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그래 됩니다. 황제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너 내일부터 딴 데가 근무하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안 와도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고요. 오늘 검은 겉만 사람의 육체만 찌르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까지 다 찔러 쪼개는 이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우는 불과 같고요.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가루로 만드는 방망이와 같은 이런 권세 있는,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해주시면 되지 뭘 우리 집에 오실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그 말을 들을 때 이 믿음을 보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을 놀라게 하는, 주님을 감격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방인이었으니까. 처음 나온 사람이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스라엘 중에 못 볼 만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격하고 놀라신 거예요. 근데 반대로 놀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네. 몇십 년 믿고 교회에서 뭐 직분도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믿음이 없네. 그럴 때 얼마나 주님이 놀라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보시고 참 깜짝 놀랄 정도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처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시고 놀랄 거예요. 오늘 백부장처럼 그렇게 놀랄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사두개인처럼 믿음 없는 것 때문에 놀랄지도 몰라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애들이 조금 애를 좀 태워나는 거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오는 거를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일이 갑자기 생겨서 집사람하고 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애를 픽업해 오려고 근데 애가 이제 가서 이제 띵동하고 뭐 누구 하면 이제 거기서 확인하고 이제 내보냅니다. 근데 애가 나오는데 지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애가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지금 뭐 2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깜짝 놀랐대. 왜 깜짝 놀랐냐 그랬더니 엄마가 올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들은 할머니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요. 아니 이 얘기가 이게 입에서 나올 얘기인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깜짝 놀랐다니까. 그게 다 놀란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백부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백부장이 주여 하는 소리를 듣고 말씀으로만 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예수님 놀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라고 절대 믿지도 않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같이 주여 주여 하는 걸 보고 또 놀라실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자신을 오늘 거울에 비추어 말씀에 비추어서 살피고 오늘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입술로 삶으로 나타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을 해요. 칭찬하시면서 11절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천국 비밀을 알려줍니다. 11절에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자,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비밀이 뭐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첫 번째 천국 비밀이에요. 이거는 당시 유대인들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간다고 생각했는데 동서로부터도 엄청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을 첫 번째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 12절.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가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나라의 본자손들, 이게 누구를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돼. 이거 어디로 들어가서 그래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거다. 이 비밀을 오늘 이 백부장과 오늘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한 걸 보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이 함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주님께서 13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가 가는데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는 믿음이 없었어도 교회 문을 나설 때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는 주여 주여 해도 믿음 없이 주여 주여 했는데 나갈 때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고 살았는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는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 또한 오늘 올 때는 문제를 안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오늘 응답받고 돌아가는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에 이런 간증과 찬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니 고쳐준다는데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주님이 가라 해서 가라고 해서 말씀을 듣고 발을 떼는 순간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응답이 와요.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 거야. 이런 응답을 받을 때 있죠. 그런데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1차 응답에 머무르면 안 돼요. 주님께서 가라 해서 가니까 즉시 하인이 낫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거를 마라에 못에 넣어라. 그러면 그 못이 달아지리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근데 어떻게 그 나무를 지시한 나무를 못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지만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라고 하면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지 말라는 걸 버릴 때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그냥 말씀만 1차 응답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많은 얘기를 했어도 우리들에게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하는 말씀을 그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생각하지 말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는요, 아주 당시에는요, 아주 부요한 지역, 평안한 지역이었어요. 왜? 그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는 게네사렛 평야지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산악지형이 많았던 오늘 이 유대 땅에 이 게네사렛, 오늘 갈릴리 바다 북부 지역은 평야지대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요. 많은 소출을 거두어요. 이 게네사렛 평야의 또 특징이 하나가 뭐예요? 천열매가 나오는 지역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먹이실 때에 5,000명이 먹고도 여자와 아이는 세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5,000명, 거기 모인 사람이 수만 명이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주하는 인구가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많았던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돼요? 이런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적을 체험했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땅까지 떨어지리라 낮아지리라. 한대로 그 저주와 심판이 마태복음의 오늘 그 말씀 때문에 그 이후로 오늘 그것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우리 사진을 제가 좀 준비 몇 개 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버나움 사진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항공 사진으로 가버나움을 현재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가버나움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가버나움이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폐허가 된 만약에 너희들에게서 행한 기적을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내가 행했다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완악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라신을 보죠. 고라신을 봐도 고라신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자, 또 고라신으로 들어간 입구인데요. 자, 뭐 가보신 분들 알죠? 예, 저런 이렇게 아주 폐허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베세다. 저 간판이 있네요. 자, 저렇게 변해 있어요. 예, 또 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게 언제부터 저렇게 됐나 보니까 주후 6세기경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완전히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이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만 그러겠어요? 게네사렛 평야만 그러겠어요? 오늘날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곳이라도 이런 황폐함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백부장과 여러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은 초신자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은 군인이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성경에도 기록되는 기록이 남을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오늘 자신이 백부장과 같은 고백, 겸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오늘 회복되어서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